오늘 시간에는 온 이스라엘의 연단,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를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한국 백성들이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연단을 거친다는 것, 이 연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희어지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훈련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물론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들을 구속을 하셨고, 또 지혜가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들의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하였다는 것. 그러나 그들을 구속은 하셨어도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특히 온 이스라엘을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연단받은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내 백성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 감추었던 만나도 먹게 되고, 이기는 자들이 그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바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자들,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자들이 바로 이 3분의 1이 된다는 것. 그러면 지금 이 연단이 시작이 된다면, 만약에 지금 연단이 시작이 된다면 현재 세계의 인구수가 70억입니다. 약 70억이고 그 중에 3분의 1이면 약 23억이 됩니다. 약 23억이 되는데, 현재 육신의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1,4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0억 중에 1,400만 명이면 5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연단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만 그 연단이 되는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이 바로 이 불 같은 이 환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 환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 이 3분의 1이 연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휘게 할 것이나.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로서 요한복음 4장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연단을 받은 그 많은 사람, 이 연단을 받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온 땅에서 그 불같이, 그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받고 시험을 받는 그 3분의 1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연단은 바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연단이, 또한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연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냥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 연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연단을 받는 자들이 먼저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늘의 장막에는 늦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연단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없습니다. 연단에 들어가지 않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의의 나무가 되면, 지혜의 교훈을 순종을 하면 이 연단을 거치지 않고 가장 큰 상급도 받고,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 복된 길을 찾아서 의의 나무가 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때는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는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이 되겠습니다. 아직 땅으로 쫓겨 내려오지는 않았고 악한 날에 그 예배소서 6장에 그 악한 날에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되고 이 마귀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 그래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이 택하신 한국 백성들, 그 여자 속에, 그 여자의 무리 속에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먼저 1차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 마귀의 사자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고 하였는데 그 죽인다는 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 바로 이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4절 이하에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때의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날은 바로 이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됩니다. 파리한다는 것은 바짝 마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래서 그 중에 남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자, 곡식을 거둔 뒤에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이삭만 남는 것 같이 남은 수가 적다는 것. 그래서 주울 게 남게 되는데 6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남는 자가 과일 2-3개, 가장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남은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수가 적다는 것.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살아남은 수가 이렇게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수가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 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바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라는 것. 그러나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유다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한국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한국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한국 땅에서 그 환란이 일어나는 날, 이 산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일곱 눈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환란 중에 반드시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 산으로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 한국 땅에 있으라는 것. 그리고 이 지혜의 교훈에 철저히 무장을 하고, 또 이 지혜를 섬기라는 것. 지혜를 섬기지 아니하면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섬기지 아니하면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지혜를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게 되고, 또 지혜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나무, 그 의의 나무로 그날에 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제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멸망하고, 또 이 유다가 계시록 7장에 해도는 나라 그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 이 멸망하는 원인은 바로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고, 또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또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9절에서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한다고 하였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그 여리고성과 그 아이성이 다 황폐화가 된 것처럼 이 견고한 성읍들이 그날에 황폐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산으로 도망을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침입에 의해서. 그래서 열방이 충돌한다는 것, 열방이 쳐들어온다는 것,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데 바로 열방이 쳐들어온다는 것. 이 많은 민족이 소동할 때 열방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동을 할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을 한다는 것.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5절에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다는 것. 그 이방인이, 이 포악한 자가 바로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는 것. 이방인이 소동을 하고 포악한 자가 소동을 한다는 것. 이방인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고, 포악한 자들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이 많은 민족의 소동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벌어질 때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바로 이 유다를 향해서 그 유다에 있는, 해도는데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엘서 3장 12절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일어날 때 바로 많은 민족이 소동할 때가 되겠고, 열방이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충돌에 들어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에 들어올 때,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사면의 민족들, 이 사면의 민족들이 바로 이 충돌에 들어온 열방이 되겠고,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3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자, 이때의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도 있고, 또 이 예루살렘은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을 이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하 만국이 이 많은 민족이 되겠고,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 이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충돌하는 이 열방이 되겠습니다. 열방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많은 민족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어디로 모이게 되는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 천하 만국이, 그 민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의 막바지가 되면 이 천하 만국이 이 유다를 다 집어삼키고, 육신의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이 유다, 이 해도는 나라 한국을 집어삼키고, 그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 그 작은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게 됩니다. 그 에워싸인 성읍을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신다는 것. 그 조금 남겨두시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성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그 성으로 피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어도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이 지혜의 교훈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그 성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어도 그날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지혜의 교훈으로 무장을 하고 이 지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섬겨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이 성으로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포도즙 틀을 밟는 사건이 앞으로 2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포도즙 틀을 밟는 사건이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2번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밟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일으켰던 그 원수들을 밟게 됩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그 우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그 올라온 제단 아래 나타나는 우리 형제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제단 아래 나타나는 그 형제들의 원수를 갚게 됩니다. 또 음부로 떨어지는 셀 수 없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원수를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갚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원수를 갚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진노의 그릇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돋는 데에 있다는 것. 그리고 2차로 아마겟돈에서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6째 대접을 쏟을 때 그 짐승과 그 용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가서 그 세상의 군대들을 이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모은 그 짐승과 그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을 여기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으는 일은 바로 계시록 16장에서 그 악한 자들을 모으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마겟돈은 중동에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중동에 있고,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두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는 사건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악한 자들을 꾸짖게 된다는 것. 이사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자, 이 열방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로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이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왔지만 이 열방이, 그 사면의 모든 민족이, 천하 만국이 이 쳐들어왔지만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들이 겨와 같이 티끌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 도망을 간다는 것.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로 저들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횃불같이, 화로와 횃불같이 되어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날에
이사 42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용사같이 전사같이 저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외쳐 크게 부르시게 됩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7장 14절에서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자, 저녁에 두려움을 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환난 날이 되겠고, 이 환난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침이 오기 전 새벽에 주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된다는 것. 어디에서 도우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우시게 됩니다. 이 성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된다는 것.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바로 그 공의와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자, 여러 나라가 모든 나라가 떠들게 됩니다. 여러 나라가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래서 열방이 떠들면서 천하 만국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게 되고 땅이 녹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는 일이 있고 강탈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노략과 강탈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닥칠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이 노략과 강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고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사로잡혀서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환난에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고 또 그 환난에 들어간 그 백성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또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것.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동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